오늘은 전 교인이 금년 한 해 출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전 교인 헌신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늘 동행하시면서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지만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범죄한 다음에 그 기쁨은 사라지고 어떤 부족함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혼례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좀 무심한 듯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왜 그 문제를 처음에 듣지 않고 나중에 개입하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들고 온 마리아의 믿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낑낑거리고 돌아다니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맡김이에요. 마리아도 당시 육신적으로는 당신이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인들에게 스탠바이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기만 해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 마당에 정결 예식에 쓸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열심히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갑자기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인들은 알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항아리 속의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물을 뜨러 갔을 때일까요? 뜰 때일까요? 떠가지고 집 메고 올 때일까요? 항아리에 부을 때일까요? 또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속 물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인들은 그게 항아리의 물인지 포도주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물이었지만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는 순간 물맛이 아니라 포도주로 그 순간 변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물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명쾌.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불안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되겠어? 의심도 생기고.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묘미다.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변한 포도주를 연회장이 알 리가 없죠. 연회장은 까마득히 몰라요.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도 몰라요. 그런데 허드렛 일 하면서 그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그 변화의 놀라운 기쁨을, 그 변화의 놀라운 의미를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순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7번이 아니라 70번을 씻으라 해도 씻을 수 있잖아요. 7번 씻으라, 그게 무슨 어려움이에요.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10번 20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만 잡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선입견, 생각, 지식, 경험, 욕심, 거기를 앞세우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그래 하면서 막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감정과 경험과 욕심을 다 버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많이 기도했으면 직접 일어나서 우리는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이었어요. 내가 깨달았거든, 말씀을 들었거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거든, 즉시 순종해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 차차 내가 순종하겠다.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깨닫고 들었고 은혜가 왔거든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는 것만으로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고맙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랍비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만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막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젊음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귀한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멘. 막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의 물건과 여러분의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지금 당장 이곳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다짐과 아멘은 다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사람이 자신을 깨닫고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니 뭐 그다음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이니 막 다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한참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겠다는 거니까 다 가져가시고 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이런 심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멘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는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 이거 해놓으면요, 어떻게 화목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누는 것이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잘 몰라요. 새해가 되니까 목사님이 그럴듯하게 표 하나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느냐. 5가지의 다짐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5가지 다짐.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예배 참석, 미소로 먼저 인사, 온전한 11조, 한 사역 이상 교회 봉사, 1명 이상 전도. 여러분, 이 5가지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십 년 믿은 권사님들도 주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일요일, 이번 일요일에 뭐 한다고 일요일. 여러분,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날, 주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날, 주님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지키는 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되면요, 주일 준비가 본격하게 돼야 돼요. 그때는 늦잠 자도 안 되고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금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엔 지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지각합니까? 몇 시까지 와라 하면 미리 가서 준비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지각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설교가 될까 궁금하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순종하면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모든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한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52주입니다.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라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미소로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인사가 사라지고 인사가 생략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살지 않는 이 세대가 커가면서요, 서로 어른을 몰라보면서 예절 교육을 잊어버리고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실제로 왜 인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을까? 오해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책 하나를 썼어요. 이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이 책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울림을 줬어요. 하근수 목사님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는 나눔입니다. 인사는 소통입니다. 인사는 겸손입니다. 인사는 돌봄입니다.
인사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인사는 사랑입니다. 인사는 예배입니다. 인사는 복음입니다. 인사는 전도입니다. 인사는 부흥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사 속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인사가 올바른 인사일까요? 또 하근수 목사님은 이 인사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이 어떻게 하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먼저 인사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인사하십시오. 찾아가서 인사하십시오. 또 미소로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내가 먼저 이렇게 미소로 웃어주면서 인사하십시오. 근데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직분을 부르면서 인사하십시오. 아이고 이장로님, 아이고 김권사님 평안하셨어요? 막 찾아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뜻한 스킨십으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냥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고, 악수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껴안고 스킨십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칭찬을 통해 인사를 빛나게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십니다. 그동안 얼굴색이 아니고 너무 밝아지셨습니다. 막 칭찬을 통해서 인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인사를 완성시키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 거울 보고 인사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사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하근수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서로 냉랭하게 지나치고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사훈련을 시키고 인사하자고 막 권면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교인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오면요 다 교인들이 새가족부가 돼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막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새가족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등록률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교회가 막 동탄 그 지역에서 막 소문이 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1년에 막 100여 명이 늘어나면서 크게 교회가 풍요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정책당회 할 때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금년도 표 뭐 어렵게 낼 거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인사 잘하는 교회로 합시다. 그랬더니요, 그게 표가 되겠느냐고 멀뚱멀뚱 장로님들 계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했는데, 금년도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다. 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반갑게 미소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더 교회 분위기를 좋게 끌어올리고 지역사회에 우리 예원교회가 막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내년 5월이면 5년이 돼요. 5년 동안 헌금 설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11조 설교, 다른 헌금은 아니고. 제가 성경 건축했지만 건축은 제가 설교해 본 적 없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 잘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능하면 안 주려고 그렇게 했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해라. 네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과감하게 해서 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물질에 대해서 움찔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복을 받고 살아가겠느냐. 네가 오히려 복 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책망을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11조 설교만이 아닙니다만 11조 설교에서 조금 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11조 봉헌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 11조를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쓰신 거 주님이 내려주신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물질이면 우리가 주님께 10분의 1을 받아서 써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10분의 1만 내면서 표시만 내고 10분의 9는 우리가 쓰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노릇입니까? 1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온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드려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11조 봉헌은 내가 지금 섬기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교회 재단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0분의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구제하거나 내 마음대로 선심 쓰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지정해서 선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섬기고 내가 말씀을 받아 먹는 재단에 온전히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봉헌하면 반드시 풍성해지는 복을,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봉헌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롭게 하는 온갖 메뚜기 떼를 금하여 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풍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부터 온전한 11조 봉헌에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자 한 가지 사역 이상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한 가지 사역 이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역을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석구석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교회는 꾸준하게 문제가 사라지면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봉사위원으로, 중보기도자로, 전도대원으로, 신방대원으로, 신도단체 임원으로, 구역임원으로, 주차봉사로, 차량봉사로, 주방 설거지 봉사로, 교회당 청소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교회 텃밭과 주변 환경을 가꾸는 일로, 교회를 보수하는 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집에 널려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 바로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해야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못하니까 묵묵히 피땀 흘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되 남들의 사역에 주제넘게 너무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고 내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중한 섬김과 헌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 한 명이 금년도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전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서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지인부터 찾아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전도 대상자다 마음에 정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시간마다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고 정성과 물질과 사랑으로 쏟으면서 막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막 그 사람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영리나 복음 제시가 있잖아요. 복음을 제시하면서 교회 나오도록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특별히 새로운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관계전도, 지인전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모임만 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구역이 활동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머리 무거워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금년에 딱 저 사람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한 명 전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담력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전도하면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하다 보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예배 참석, 미소로 먼저 인사, 온전한 11조 봉헌, 한 사역 이상 교회 봉사, 한 명 이상 전도, 이 5가지의 다짐은 우리가 반드시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해야 될 우리의 귀중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군함 한 척이 안개가 짙게 낀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자 함장은 그 건너편 배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장이다, 함선이다. 비키지 않으면 우리 함정과 충돌하니까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15도 돌려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당신의 함정이 돌리시오. 기분 나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 함정의 함장이요. 빨리 뱃머리를 돌리시오. 그러자 다시 저쪽에서 함장이 뱃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함장은 더 화가 나가지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린 전투 함정이다. 당장 그쪽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저쪽에서 마지막 이렇게 신호가 왔습니다. 우리는 배가 아니라 등대다. 당신의 함정이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이 등대와 충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믿고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궤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엄하신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기꺼이 좁은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복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복을 믿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용감하게 걸어가기, 기쁘게 걸어가면서 순종하기 전에는 그 복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희생제물로 준비하신 순양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순종한 이후에 드디어 숲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순종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하시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과 지혜와 감정을 이기게 하옵소서.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을 기도했다고 기도로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